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자존심이 상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신격화된 스스로를 높여서 신의 반열에 높였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데도 if 만약 반주에 맞춰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면 굿 좋겠거니와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을 거라고. 자존심 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은 뭐예요? 안 할 거라고.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우리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당신의 금신상에 절을 하겠느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절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은 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말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른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에 타협할까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죄짓도록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죄짓도록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드는 두려움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은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성경에서 보거나 남의 문제일 때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쉬울 것 같지만 정말 내 눈앞에서 내가 불타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못 살아요? 왜 성경 읽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못 사냐고요? 두려움. 그래서 분기탱천한 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이제는 얼굴빛을 바꾸었대잖아요. 19절에. 지금까지는 꾹 참고 좋은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알아들을 만큼 설득하면서 말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히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빛을 변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정말 고통스럽게 하려면 온도를 낮춰야지. 더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지. 7배나 뜨겁게 하면 잠깐 더 빨리 타서 죽어버리니까 고통의 그 느끼는 그게 짧을 거 아니냐. 지금 느부갓네살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리석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그만큼 화가 난 거겠죠. 실은 완전수니까 그렇게 반드시 태워 죽이겠다고. 니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낸다고 너희를? 그래 건져낼 수 있는지 보자. 7배 더 뜨겁게 태워라.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풀무불이 우유 모양처럼 이렇게 위 뚜껑은 열려 있고 아래쪽은 불을 떼는데 그 밑에는 이제 재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그런 신하들은 안전한 먼 곳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1000도 이상 올라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옷 입은 그대로 결박해서 원래는 옷을 벗겨서 풀무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빨리 저놈들 태워 죽이라고 도망 못 가게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옷 입은 채로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근데 세 사람을 붙들고 풀무에 던지러 간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셋은 타 죽지 않은 거예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화덕에 던져졌거든요. 새빨갛게 달아오른 화덕에 던져졌을 텐데 그냥 탄 냄새도 없어요. 옷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때 2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었어요.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 아니었냐? 네, 옳습니다. 왜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 불 가운데에서 걸어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의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하나님 같다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어려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를 내리신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죄가 있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식으로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지. 물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사건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예들도 너무 많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경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내 문제일 때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게 맞고, 다른 자매 형제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은 내가 잘 못 믿으니까 내가 뭔가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때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아플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 망할 것 같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사업 망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봐야 될 것 없는가? 라고 살펴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역경과 어려움과 세상살이의 힘든 것들을 당할 때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집을 심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풀무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어떤 신이 너희를 내게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호언장담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에요? 네, 호언장담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말했던,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은 느부갓네살이죠.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무능해요. 진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수 있는 건 느부갓네살, 신격화된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한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셨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 그들은 탈무드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도 천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르죠.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최고의 영적 체험을 풀무불에서 했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사람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타협하고 그냥 엎드려 절하는 척하고 이러면 경험할 수 없었겠죠. 이런 풀무불 속에서 천사와 교제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3층 천국 경험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언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2차 복음 전도할 때 루시데아에서 사람들이,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바울을. 그냥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다시 이고니온 루스트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는가? 3층 천을 경험하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가? 아마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을 때였어요. 돌에 맞아서. 문맥들을 연구하고 문장들, 표현들을 보면서 그때 경험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죽진 않았죠. 죽었다고 사람들이 버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울 내버려 뒀겠어요? 바울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울까, 저렇게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플까 라고 생각했는데 몇 대 맞으면서 기절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야, 잠깐 바울아, 다시 깨어나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기절한 순간 나 있는데 한번 볼래? 하면서 천국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평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 공짜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고백하게 하겠죠. 느부갓네살의 고백 28절이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 말이에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조서를 내려요.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고. 그냥 온 집안을 다 말살시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 아니겠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돼요. 그죠? 신상에 절하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러면 몸을 쪼개라고 하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높이셨죠.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엎드려 절했다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지 않으셨겠죠. 성도들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옛날에 군산상고 야구부를 역전의 명수라고 불렀었는데요. 늘 역전승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한 신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풀무불에 던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역전의 명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게 더 서드웨이잖아요. 제3의 길이에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때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만 있는 것 같은 두 가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을 때 앤서니 기든스 교수는 더 서드웨이가 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주의의 어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제3의 길로 가야만 따뜻한 자본주의,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해서 제3의 길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제3의 길이죠. 엎드려 절하고 살든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절했는데 안 죽는, 오히려 천사를 보내시던 예수님이 나오시듯 풀무불에서 그냥 편안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과 경험들을 해내는, 인간이 더 이상 끝이다, 나는 여기까지, 풀무불 직전까지,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고기까지,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데리고 갔던 군사들은 타 죽었지만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우리의 불가능보다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시련을 찾아올 때 불평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